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나눠 맡겼습니다.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웠으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며 자기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나와서 절했습니다. 다음으로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이 나와서 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내가 만난 이 가축 무리들은 다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은총을 입고자 가져온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 동생아,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내 것이니 내가 가져라. 아멘. 네, 선교를 맞아서요. 이제 베트남 팀이 아울리치를 돌아오면 저희 아울리치도 끝나고 이 여름에 이제 선교의 피날레가 필요한 시간인데요. 선교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 태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태국 선교사님들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면 태국에서 정말 선교의 맹활약을 하고 있는 히스팝 선교사님들의 스몰 콘서트가 이어집니다. 이분들은 태국에서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세우고요, 그리고 댄스 퍼레이드와 또 아울리치를 계속해 나가면서 태국의 새로운 정말 3세대 선교를 이뤄나가는 분들이십니다. 함께 어떻게 선교하는지 그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기도 이후에 계속 콘서트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CH 플러스 예배를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 매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예배는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 해화역 4번 출구에 있는 한성 아트홀 2층에 있는 청년 희망공간 이룸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자리에 오시면 더 큰 은혜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더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시원한 은혜의 순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정말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으면 저녁에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람마저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바람을 타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땀이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맺힌 것들, 묶인 것들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소통을 열기 원하는 마음으로 8월 채널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는 형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야곱과 에서의 만남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잔혹 동화가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고대로부터 잔혹한 동화들이 꽤 많이 있었나 봅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지만 남양 특집으로 잔혹한 동화 하나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도의 요정 이야기인데요, 인도의 요정이 나타나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소원을 하나만 나한테 얘기해봐라. 어떤 소원이든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네가 이야기하는 소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너의 원수에게는 2배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요정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렇게 소원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내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내 한쪽 눈이 멀면 내 원수는 2쪽 눈이 멀 거니까
내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그러나 분노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잔혹한 동화가 아닌가 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좀 이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말에 원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한이 만든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원한을 품고 죽으면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끔찍한 귀신이 되어서 사람에게 복수한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으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될 수 있다거나 원한을 지금부터 열심히 품으면 초월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원귀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램프의 요정 이야기 인도판을 듣고 나서 생각하게 되는 것,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도는 원귀는 목표를 이룬 다음에 정말 행복할 수 있었을까? 이 원귀가 된 자신을 거울 속에서 바라보면서 정말 그 원귀는 행복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그 해외에서 할로윈 메이크업 많이 하니까 원귀가 된 자신을 보면서 꽤 스타일리시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망가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데 원귀와 같은 개념은 실제로 심리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분노에 대해서, 원한에 대해서 꽤 많은 묵상들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인도의 요정 이야기도 있고 우리나라의 원귀 이야기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살아서 원귀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살아서 자기 한쪽 눈이 멀어도 상대방의 두 쪽 눈을 멀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원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분노에 대해서, 원한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원한과 분노가 사람의 마음에 최소한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사람을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는 것이죠. 원한의 대상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분노는 비유하자면 그의 내면 가운데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작은 일 때문에 법정으로 형제 간에 혹은 사장님과 직원 간에 법정에 소송을 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모든 소송이 꼭 정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소송들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을 재판에 투자하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재판 당사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되고, 실제로 재판에서 한쪽이 승소하고 나서도 승소한 쪽이 얻는 것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실제로도 피해를 입고 물질적으로도 피해를 입고 정신적으로는 말할 나위 없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의 분노의 불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 태워버리는, 자기 마음의 숲이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온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 두 번째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나를 선으로 규정하는 단계입니다. 끊임없이 상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나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절대적인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규정해야만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선한 사람으로, 상대방을 악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것은 신의 뜻이고, 신의 뜻이 아니더라도 절대적인 누군가의 혹은 정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벌어지는 세 번째 문제가 벌어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거울 효과라는 특이한 현상이 생깁니다. 미러 이펙트라는 것인데요, 거울 효과는 극단적인 대립 관계에 있는 양측이 서로를 닮아가는 현상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괴물의 시면을 들여다볼수록 그 시면도 당신을 깊이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니체가 신도 없고 세상에 절대적인 원리도 없고 뛰어난 사람이, 초인적인 사람이 세상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요, 사실 이 니체의 철학 자체가 자기의 이 어린 시절의 이 불만족과 결핍에서 출발한 철학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이 황폐화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비근한 예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아들이 커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시달리면서 자랐던 딸이 크고 나서 자기 딸을 학대하는 엄마로 자라는 과정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피해를 보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일까?
자기를 가장 아프게 했던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일까? 은연중에 자기가 가장 충격을 받고 타격을 받았던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억압하고 누르고 통제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면 처음에 나는 절대 저런 상사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애구방 바로와 같은 직장 상사들이 있잖아요. 미친왕 사흘과 같은 직장 상사들이 있잖아요. 없나요? 제가 좀 보내드릴까요? 회사로? 여러 그런 유형의 상사들이 있잖아요. 내가 닮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닮아가요. 형제 여러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폭력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폭력적인 말과 폭력적인 구조와 폭력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편하거든요. 폭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지만 사람의 행동을 영혼 없이 바로 교정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최소한 행동만 바꿔놓고 나면 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폭력의 힘에 중독되고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원수가 우리에게 너무 심각한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원수가 사용하는 방법들의 효과를 보게 돼요. 우리의 대적들이 적폐와 같은 우리 인생의 잘못된 누적된 패단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 그의 방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갖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 원수를 갖기 위해서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깜짝 놀라게 되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방향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가장 끔찍한데요, 세 번째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은 가장 심각한 건 네 번째입니다. 원한을 가진 상대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강철비에서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분단된 조국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다. 그 감정을 역이용해야만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없이는 정말 존재할 수 없는 리더들,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이 없으면, 원수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 꼭 북한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적이 있어야만 자신의 집단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죠. 귀신에 너무 집중하는 교회. 열이 나면 귀신이 네 마음속에 들어간 거야. 조금만 이렇게 막 짜증을 내면 짜증내는 귀신이 있는 거야. 귀신에 집중하는, 하나님보다 귀신에 더 집중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정말 이상하지만 한번 중독되면 나름 귀신론에는 귀신론 중독의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론이라는 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없고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귀신한테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무한한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사람을 때려놓고도 내가 널 때린 건 귀신 때문이야, 날 미워하지 말고 귀신을 미워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귀신론 2단이 굉장히 성행하던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빼고는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론에 중독되어서 살아가요.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그건 귀신의 역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영적인 분별력을 잃으셨군요. 귀신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다스리고 가꿔야 되는 우리 내면의 정원입니다.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아니라 문제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신 맞는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이 설교를 오늘 들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이 있죠. 첫 번째 복수는 나의 것, 두 번째 올드보이, 세 번째 친절한 금자씨. 어느 것 하나 개운하게 끝나는 영화가 없어요. 박찬욱 감독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복수의 능력에 대해서, 그 폭발적인 능력에 대해서 너무너무 묘사를 잘했어요. 15년 동안 자기를 가둬놓았던, 최민식을 가둬놓았던 유지태에 대한 분노, 이 두 사람이 동창이었다는 것 자체가 판타지이긴 합니다만, 결국에 복수를 이룬 것 같았지만 15년 동안 감금되었던 최민식의 분노보다
그를 감금했던 유지태의 원한이 더 컸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원한과 원한의 부딪힘 속에서 원한의 비교의식의 이 고저가 일어나면서 최민식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되죠. 친절한 금자씨에서도 복수를 다 이루고 난 금자씨가 이 복수를 함께 이룬 사람들과 파티를 여는데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실은 복수를 이루고 나면 자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인생을 지탱해 주었던 것이 복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치 자동차가 휘발유로 달리듯이 자신의 연료가 복수였던 거예요. 자신의 방향도 복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를 다 이루고 나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해져서 실제 복수에 성공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이 복수는 자기 인생의 목표를 다 송두리째 태워버리고요, 복수 한 가지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존 브록만이 쓴 지난 2000년 동안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위 지도자와 학자로 이렇게 분류되는 110명의 사람들에게 지난 2000년간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뽑게 한 책인데요, 여러 가지를 명사들이 뽑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컴퓨터를 뽑았고, 어떤 사람은 인쇄기를 뽑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클래식 음악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발명품이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결국 발표되고 난 뒤에 감동을 느꼈던 발명품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지우개예요. 지우개가 등장한 이래 작곡가들이며 혹은 저자들이며 자신의 실수를 수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우개가 있다면 혹 지우고 싶은 내 마음에 뒤틀린 감정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마음속에도 지우개가 있다면, 머릿속에만 지우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도 지우개가 있다면 제 마음에서 지우고 싶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직하게 얘기하면 지우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사람들을 지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뒤틀려 있는 감정 몇 가지를 지우고 싶습니다. 매어 있는 상처 몇 가지를 지우개로 지우고 싶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구원이란 비유하자면 지우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구원도 때로는 지우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망가진 내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우개처럼 내 인생의 성품을 지우시고, 누적된 내 영혼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지우개로 지워주시고, 또 때로 분노의 불길이 나를 화마처럼 집어삼키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지우개로 그 모든 것을 지워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노에 집어삼켜질 뻔했던, 또 죄책감에 인생 자체가 소멸될 뻔했던 두 형제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영적인 단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나눠 맡겼습니다. 그는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서 7번 절하며 자기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형한테 사기를 친 인물입니다. 여기 형과 동생으로 자란 분들 계십니까? 동생한테 형제로 자라면서 다들 한 번씩 사기 당해 보셨죠? 동생의 거짓말에 속는 형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류의 역사가 반복되죠. 물론 반대로 형이 동생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어서 형의 지갑에서 1,000원, 2,000원 빼서 오락실을 갔다든지, 아니면 동생이 정말 아끼는 옷을 입고 갔다든지, 자매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계시도 하지 않은 나의 신상 드레스를 허락도 없이 입고 간 동생을 밖에서 마주쳤을 때 그 감정이란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모든 순간이 영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형이 받는, 특별히 아버지한테 받는 사랑과 기대가
부러웠는데 형을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이 타고난 짐승남이에요. 근육남이에요. 취미가 사냥이고 나가기만 하면 멧돼지를 잡아오고 곰을 잡아오고 사자를 잡아오는 정말 몸짱 형이에요. 동생은 할 줄을 몰라요. 학자예요. 학자인데 보통 학자가 아니고 집착이 있고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른 인물이었죠. 그래서 형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형이 가장 배고플 때 가져다 줍니다. 팥죽이었는데요. 그걸 보자마자 팥죽인 것을 보기도 전에 성경이 얼마나 리얼하게 써놨는지 그 붉은 게 뭐냐, 먹는 거다, 붉은 거 나한테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흘려 지나가듯이 형 장자권 넘겨주면 형한테 이거 팔게, 형한테 이거 줄게.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이란 아버지의 대부분의 재정의 상속권과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을 가진 권한이었죠. 그 결과 형이 장자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소나기에 넣고 아버지한테 가장 중요한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왕이 세습을 받는 것 같은, 왕이 왕자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 같은 형식의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축복을, 그 실제적인 상속은 받기도 전에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게 된 것을 알고요, 이때부터 야곱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집을 떠날 때 강가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도 20년 동안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요, 중요한 걸 배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고 우리의 관계가 쉽게 풀릴 것 같지만 야곱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고도 20년 동안 풀리지 않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갈등은, 어떤 원한은, 어떤 오해는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쳤던 야곱의 삶은 어찌 보면 자업자득입니다. 자신이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린 것이고 자기가 벌인 일에 자기가 자승자바 걸려든 것이죠. 야곱은 일평생 두려움에 쫓기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가 왜 더 이상은 형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도망다니는 신세로 일평생을 보낼 수 없다는 결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성격이 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형을 만나러 가는데 제일 먼저 소떼와 양떼와 이 재물들을 보내고요, 그 뒤에 자기 자식과 조카와 가족을 보내고 자기가 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식이랑 조카랑 자기 아내들은 그래도 소중한 거 아닌가? 왜 자기보다 이 앞에 뒀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이렇게 묵상한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조카는 귀엽잖아, 그러는 거예요. 조카는 귀여우니까 그래도 조카를 보면, 그 귀여운 조카가 12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카를 보면 그래도 형님이 조금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대열을 짰는데 먼저 사신을 보내고 나서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기서 400명은 그냥 사람 아니고 특공대 400명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형이 20년 동안 칼을 갈았구나. 아까 이야기한 분노의 단계처럼 우리 형은 아직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야곱의 공포는 극에 달합니다. 야곱이 형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었을까? 과거에 형이랑 그래도 사이 좋았던 때가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야곱은 왜 20년 동안 도망을 쳤을까? 단 한 번도 지난 20년 동안 형한테 화해를 요청하거나 형이 사는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마음이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라면 그래도 사람을 보내서 그래도 우리 형 어떻게 살고 있나 알아보려고 했을 것 같은데, 마음만 그렇지 저한테도 어떤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얼마 전에 신과 함께 2번째 나온 영화를 보다가 알게 됐어요.
거기서 마동석 씨가 이런 대사를 해요. 얽히고 설키고 서로에 대한 그 죄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미련들이 남아있는 이 저승차사들의 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그때 너는, 한 차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네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건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형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히 그는 형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한테 갈 염치는 없는 거예요. 화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염치와 양심이에요. 내가 염치가 있지, 양심이 있지. 염치가 있으면 형한테 가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아주 착하게 살아온 인생도 아니지만 그래도 형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돌아갈 수는 없지. 그런데 피하려고 했지만 에서를 만나야 하는 시간은 다가오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해와 용서를 위한 첫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 영원히 도망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도 도망을 쳐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찬양이 저는 참 좋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우리 찬양팀 찬양을 들으면 너무 좋은데, 오늘 찬양이 굉장히 불편했던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빠른 찬양만 2개 했잖아요. 이렇게 약간 관계가 안 좋으면 이렇게 모던 락보다는 발라드가 좋아요. 여러분, 이별하고 나면 왜 발라드가 좋잖아요. 네. 느리고 내가 좀 이렇게 눈 감고 내가 굳이 따라 부르지 않아도 음악에 묻어갈 수 있을 때가 좋아요. 근데 찬양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 전체를 묻어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묻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나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안 다닐 수는 없는 거죠.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때가 있죠. 그런데 도망쳐도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갈등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야곱이 에서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가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느껴요.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한테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조그만 딸이 있는 거 아시죠? 나중에 이렇게 예배 끝나고 볼 수 있도록 그 예배 소품으로 뒤에 이렇게 진열해 놓겠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막 콧물 나고 더러워도 아빠 그러고 이렇게 막 왔거든요. 얘가 말을 할 줄 알게 됐더니 아빠 그러다가 지지 그러고 자꾸 손을 씻고 오려고 그래요. 사람의 본능인가 봐요. 지지가 묻으면 아빠한테 갈 수 없어. 아마 제가 잘못했겠죠. 아빠는 잠깐만 손 씻고 오자. 제가 신호를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딘가 TV에서 봤을 수도 있고, 이 아이에게서 어디인가 염치가 배워지는 과정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야곱은 그 염치와 두려움 때문에 일평생 도망을 다녔고, 이제는 그 염치와 양심 때문에 형님에게 돌아가는 길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화해와 용서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두려움을 오히려 대면하면서 그 화해와 용서를 향해서 내가 이제 발걸음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가 이미 화해와 회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두려움에게서 평생 동안 피해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관계와 사람들과 상처에 대해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결국은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꼭 생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하라. 여러분, 오늘 꼭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오늘 꼭 아는 형님 에서와 같이 내가 잘못한 사람, 그 사람한테 꼭 돌아가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막 사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 강의에서 감동받고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아들과 딸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자녀가 오히려 공포를 느껴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는? 우리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시지?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없으니까요, 말씀을 읽어보면 3절에 그들의 맨 앞으로 결국은 나갑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맨 앞으로 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7번 절하고 자기 형한테 다가갑니다.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극한의 공포 때문에 막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죠.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4절에 에서 형이 달려와서 야곱을 맞아주면서 야곱을 부둥켜 안고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 주는 것이죠. 야곱의 상상 속에는 형이 있었어요. 늘 20년 동안 늘 두려움의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나를 죽일 것이고 그 형이 나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고 소리 지를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소리 지르는 형도 없고 분노하는 형도 없고 야당치는 형도 없고 따져 묻지도 않아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 오늘 내 인생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부딪혀 보니까 멍해지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고민하지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형한테 빨리 돌아올 걸,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성경은 모든 걸 축약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행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형님, 제가 먼저 왔어야 되는데 형님이 이러신 줄 모르고 제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20년이 아니라 2년 전에 돌아왔으면 진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죽었을 수도 있어요. 타이밍이 좋았던 거예요. 제가 대학부 시절 참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는데 참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비근한 예로 우리가 자매와 잘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타이밍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로서 어떤 형제가 이렇게 막 불타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제발 기다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마음을, 누가 누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제가 모든 형제한테 똑같이 하는 조언이 뭐냐면 아무한테도 네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도 너만 알고 있어,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거니까. 너만 알고 있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보안에 제일 취약한 이 구역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나눔과 진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녀야지, 이게 이 보안 믿고 교회 다니면 다 상처받아요. 보안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특히 보안에 제일 취약한 애들이 누구예요? 주변에 누나들 많은 형제들이에요. 친한 누나 많은 형제들이죠, 교회. 그러면 이제 이 누나 저 누나한테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누나한테만 얘기하는데 나 진짜 고민돼서 그래. 제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누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남동생들 많은 누나는 보안에 더 취약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다 알게 되고 잘 되길 바란다는 눈빛으로 보내지만 그 눈빛 때문에 주로 잘 안 돼요. 그리고 형제의 마음은 늘 자매를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킨십도 앞서가고 마음도 앞서가요. 그래서 자매 여러분, 그런 형제 혹시 안 만나보셨어요? 만났는데 만난 지 한 2달 되면 나는 우리가 결혼하면 뭐 이런 얘기하는 형제들. 우리가 결혼하면 개를 길렀으면 좋겠고 뭐 어느 구에 살았으면 좋겠고 마음이 너무 앞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앞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 붙는 속도가 빠른 것은 꺼지는 속도도 빨라요. 베드로처럼 빨리 불타는 사람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풍선 같은 거죠. 바람이 불어 있을 때는 빵빵하지만 이게 빠지면 확 빠지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쌀을 거두고 싶다고
심어놓고 여름에 추수하려고 하면 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떠난 이후에 에서는 분노했고 복수심이 불타올랐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년이 지난 후에 에서의 마음이 변했어요. 복수심이 사라졌어요. 성경은 이 에서의 마음이 변한 계기를 단 하나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왜 바뀌었는지 알 수 없는데 성경이 그렇다고 모든 것을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기지 않아요. 단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에서의 경우는 옛말처럼 시간이 약이었어요.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분노가 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에서의 마음은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 복수심이 다 녹아서 함께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때로 화해와 회복을 위해서 시간의 강물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너무 빨리 앞서가면 안 돼요. 그래서 화해를 하고 싶고 내가 영원히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이 됐을 때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아버지 학교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자한테 고백할 때와 똑같은 마음을, 그 소년 같은 마음을 아버지가 돼서도 갖고 있으면 자녀한테도 오늘인 거예요. 은혜 받았던 오늘. 이 중에 아버지가 계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면 괜히 이서진 목사님이 원망스러워요. 목사님이 화해하고 회복하라 그래서 이땐가 보다 가서 무릎 꿇었는데 자식이 아빠 이제 와서 이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언제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그때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순간에 확실히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저와 아버지가 화해를 할 때 아버지가 저한테 화해를 요청하시면서 너무 잘못했다,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엄격하게 길렀기 때문에 너무 잘못했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떨고 계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영화에 나온 대사처럼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었는데 용서를 구할 용기는 없었던 거죠. 저는 처음에 듣고 막 이 밑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올랐었어요. 아버지 이제 와서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남녀 관계에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대사처럼 뭐가 미안한데요? 뭐가 미안한데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다 미안하다. 내가 일찍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가 받아주지 않을까 봐 내가 무서워서 못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한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그날부터 용서가 되기 시작했고 그날 전부는 아니지만 한 반쯤 용서가 됐어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를 위해서 처음으로 정말 펑펑 울면서 정말 사랑으로 몇 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처럼 아버지랑 잘 지내고 싶다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용서를 구하고 싶고 한 사람은 용서를 하고 싶은데 둘이서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고 서로 불편하니까. 원래 불편한 게 편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편한 사람끼리는 불편하게 지내는 게 편한 거예요. 불편한 사람이 편하게 지내려고 그러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불편함의 역설이에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불편한 사람끼리는 불편한 게 편한 거라니까요. 근데 불편한 사람이 편하게 지내려고 그러면 진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불편하기 싫어서 편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가시면 유튜브로 다시 리플레이해서, 불편한 사람은 불편한 게 편한 거고 편해지려면 더 불편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불편한 게 편한 게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아버지와 기도하는 아들이 서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서 결국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숙사에서 집에 잘 안 가려고 하다가 왜 기숙사를 도피처로 삼은 거죠. 그 집에 이렇게 주말에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여행을 가자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기도를 오래 했으니까 또 아버지랑 유럽에 가고 싶으니까 아버지랑 둘이 덜컥 유럽을 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랑 둘이 유럽에 가서 유럽은 너무 좋았고 아버지는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랑 유럽 여행을 갔다 온 걸 제 평생의 가장 큰 유산처럼 생각할 것 같아요. 화해라는 게 준비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이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보통 천천히 이루어진다. 홍해가 한 번에 갈라지지 않고 밤새 분 동풍이 홍해를 갈랐듯이, 칠흑 같은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이 기다림이 있어야 길이 열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에게 훈련을 받고 에서는 20년 동안 자기 내면에 있는 분노와 싸움을 벌였죠.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이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진정한 화해에는 영적인 눈물이 있어요. 이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눈물을 주셨어요. 나는 여러분의 가족에도,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이런 영적인 눈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하십시오.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화해가 시작되고 또한 마무리되게 할 것입니다. 가족 간의 화해와 회복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는 것처럼 이 기다림을 통해 새벽이 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센스가 생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나와서 절했습니다. 다음으로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이 나와서 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절했습니다. 화해의 세 번째 단계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물어봅니다. 여기 있는 여자랑 아이들은 짐작은 가지만 다 누구냐? 짧게 써 있는데 길게 설명했을 거예요. 얘는 르우벤이고, 얘는 시몬이고, 얘는 레위고, 얘는 요셉이고, 얘는 이 사람은 라헬이고, 이 사람은 레아고,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님을 피해서 도망칠 땐 혈혈단신으로 참 막막하게 떠났는데 20년이 지나니까 수많은 자녀들과 재산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도망칠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저는 가끔 잠들어 있는 두 아이를 보면서 어디서 이런 게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말해줬어요. 엄마 뱃속에서 왔지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이런 게 생겼을까? 어떤 때 제가 이렇게 10대 시절에 내 인생에 좋은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내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고, 나의 미래도 없고 내일도 없고, 그냥 뭐 내일 뭘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제가 그 시절에 저한테 만약에 돌아갈 수 있으면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좋은 때를 주신단다. 기막힌 고통과 저주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서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도 서서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실은 20년치를 압축하니까 기적처럼 에서한테 보였지만 실은 하나님이 천천히 주신 은혜였어요. 에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정말 자기 조카들을 사랑하고, 에서 성격이 힘도 세니까 제 영적인 상상이지만 막 안아주고 두 팔에 막 삼촌한테 매달려봐 막 이런 거 했을 거예요. 막 안아주고. 한 기사에, 크리스천 이 기사에 실렸던 이 화해에 대한 기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폭행을 당한 거예요. 한 어머니가. 그래서 아들이요, 중학생인데 이빨이 부러지고 뼈가 부러졌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맞아서 이빨 부러지고 뼈 부러지려면 굉장히 심하게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아들을 폭행한 가정 이 아이를
법정에 고소를 해서 첨예한 대립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이 분노와 이 서러움을 위해서 고소를 시작했는데 그 분노와 서러움보다 더 힘들었던 게 자기 마음이 황폐화되고 자기 생활도 망가지는 거예요. 이 법정 싸움을 하면서.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아들한테 대하던 태도도, 아들을 사랑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아들이 엄마, 나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 재판 준비하잖아. 화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엄마 지금 재판 준비하잖아. 중요한 재판 있잖아. 엄마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데 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가 일기를 썼는데 막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나 때문에 엄마가 고통당한다. 엄마가 원하는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기독교 시민단체에서 이 법정 상황을 듣고 부탁을 받고 이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화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원래 사람을 믿지 않는 분인데 너무 자기가 마음이 황폐하니까 이 기독교 시민단체에 나갔대요. 근데 처음부터 불편하더래요. 원래 기독교 시민단체 막 기독교인 이렇게 밖에서 만나면 불편한 거예요. 지금 교회 왔는데 불편한 분들 계시죠? 불편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분은 여자 혼자 나갔는데 남자 셋이 나왔더래요. 정장 입고.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정장 입은 남자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요? 그리고 그냥 얘기를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얘기는 해보자. 그리고 그냥 얘기를 시작하고 좀 불편하면 일어나야지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얘기를 그냥 들어주기만 하더래요. 무슨 시민단체가 이래? 그런데 그냥 3시간을 들어주고 4시간을 들어주더래요. 진짜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3시간을 들어주고 4시간을 들어주는데 굉장히 힘이 나더래요. 그리고 어떠세요? 그러는데 제가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대답의 거의 전부더래요. 제가 선생님이 아닌데 어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역으로 물어보더래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분이 어떤지 얘기해주고 이분이 어떤지 얘기하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말하는 사람은 안 지치는데 듣는 사람 지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들어주더래요. 그렇게 몇 번을 하더래요, 이 단체가. 그러고 나더니 한 번 철수 어머니 가명입니다. 기사에 가명으로 되어 있어요. 태산이네를 좀 만나보시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만나기 싫은 이 가해자 집인데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같이 만날게요. 그리고 태산이네를 만나게 됐대요. 태산이네는 또 어떻게 나왔을까? 똑같은 거죠. 태산이네 집에 가서 이 정장 입은 남자 셋이서 태산이 엄마 이야기를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크리스천인데요, 이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유아 세례 대신 우리는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세례받는 것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왔어요. 근데 이 종파는 아주 특이한데, 기독교 종파 중에서도요,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사역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섣불리 용서했다고 했다가 밀양에 나오는 전도연 씨처럼 실제 가해자를 만났을 때 무너지는 사람도 많이 봤고, 자기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며 전도연 같은 피해자의 속을 긁는 사람도 봤고, 어떻게 하나님의 화해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도 좀 고민되지 않으세요? 요즘 세상을 보면서. 아니, 가해자들은 피해자한테 사과를 구하지 않고, 또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고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화해라는 게, 진짜 화해, 진짜 용서라는 게 세상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결과 중재자가 있고, 이 중재자가 양측의 이야기를 마음이 녹아내릴 때까지, 풀어질 때까지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특이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가가지고 너 내가 뭘 들어줬으면 좋겠냐? 저는 이게 성질이 급해갖고 너무 급해요. 뭘 물어보고 있어? 그냥 고쳐주면 되지. 눈먼 사람 왔잖아요, 예수님. 그럼 눈 고쳐줘야지. 아니, 눈먼 사람 소원이 뭐겠어요? 눈 뜨는 거지. 아니, 그럼 자식이 귀신 들린 아버지 소원이 뭐겠어요? 자식이 고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묵상을 할 때, 어떤 때는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제가 거기 있는 것 같잖아요. 묵상을 할 때 관상기도라고, 거기 들어가 보면 나는 예수님한테 너무 답답한 거야. 다 알면서 왜 물어보세요? 예수님, 저기 지금 줄 서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줄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 지금 뒤에 대기번호가 200번까지 뽑혀 있어요. 오늘 120번까지 안 끝내면
80명은 예수님 욕한다니까. 다 제가 주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물어보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고쳐줘,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자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답이 너무 빠르죠.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대화를 빨리 끝내야 내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이 아나베프티스트들도 똑같았어요. 얘기를 들어주고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를 들어준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로, 신뢰받는 중재자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순서를 정해줬어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먼저 하고 싶은 만큼 이야기를 하도록, 그리고 가해자한테는 신신당부했어요. 오늘 여기서 깨지면 화해 조정, 법원의 마지막 단계 화해 조정 없고 형사처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안이 꽂고 화가 나도 일단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알겠다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훈련을 시키고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하는데 여기서 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가해자 가족이 지금까지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뭐겠어요? 태산이네가 제일 많이 생각한 거,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형벌을 덜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덜 낼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해자지만 내 손실을 적게 할 수 있을까가 이제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에 있어서 가해자에게 반드시 부끄러움을 주십니다. 부끄러움이 없으면, 이 부끄러움의 단계가 없으면 영적인 화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해자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피해자가 막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막 그런다고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고, 이 피해자가 진심으로 자기 인생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많은 이제 대화의 기술들을 배웠겠죠. 근데 그 단계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냐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만한 대화의 자리는 없고 법적인 이 편가름, 형벌만 있어요.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인 형벌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형벌은 있어야 되는데, 형벌을 받는 사람이 부끄러움 없이도 형기를 마치면 그냥 형벌이 끝나요. 그 사람의 내면에 뉘우침이, 여러분 감옥 간다고 뉘우치는 사람 보셨어요? 제가 어떤 검사인 집사님을 만나보니까 감옥에는 억울한 사람밖에 없대요. 억울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피해를 준 사람이 비로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태산이네가 처음으로 철수 엄마 미안합니다 그러고 온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당신 가정이 힘든지도 내가 몰랐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태산이네에게 얘기했어요. 태산이네는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들으면서 철수 엄마가 참 기가 막히더래요. 태산이가 왔는데 얘가 보니까 괴물이 아닌 거죠. 자기 마음속에서 태산이는 악마잖아요. 막 사이코패스여야 되잖아요. 와보니까 중학생인 거예요. 자기 아들 뼈 부러뜨린 애도 중학생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망가진 이유가 이 가정에 불화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보상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적절한 화해를 찾았다 그래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워지고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이르는 건 기적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정말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지금 이 어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이 나면서 불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한테 용서를 강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원수를 용서하라고 지금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원한을 품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원한에 사로잡힌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원수는 굉장히, 분노는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아가서 말씀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도 수월, 지옥같이 강하다는 말이 나와요.
이 질투나 분노와 같은 감정은 사랑이나 죽음이나 지옥처럼 강렬해. 사람을 완전히 붙들어 놓는 거예요. 분노의 화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상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조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도 구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에게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때 이렇게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임에 가면 이렇게 소름이 끼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글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잔인해요. 그 사람이 막 찢어지게 해주시고 막 이게 권사님 기도란 말인가? 이게 진짜 그런 생각이 절로 난다니까요. 교회가 더해 그런 생각이 난다니까요. 근데 기도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 권사님이 3시간, 4시간 기도를 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일지도 혹시 모르죠. 나도 이렇게 힘들어서 그렇지만 혹시 내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해결 안 됐는데 그 뒤 끝에 뭐라 그러셨냐면 저는 그 기억나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었는데 저 기도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하나님한테? 나는 너무너무 용서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그런 얘기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다 해요? 하나님한테 못하니까 교회 언니한테 가서 해요. 하나님한테 못하니까 아는 형님한테 가서 한다니까요. 근데 아는 형님한테 하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못해요. 왠지 하나님한테는 그런 거 다 이렇게 다 필터링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죠. 왠지 막 하나님 그러실 것 같잖아요. 이런 경을 칠 놈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데 십자가로 내가 너를 몸짓고 피 흘릴 때 저들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야!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말씀이 적으셔서 너무 서운하지만 어떤 때는 말씀이 적으셔서 참 좋아요. 목회자도 그렇게 못해줘요. 어떤 때는 교회 사람도 못해줘요. 근데 그대로 내가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럽고 괴롭고 상처가 되는지를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나 이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전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다윗이 한 기도예요. 다윗이 거의 20년 동안 시편에 기록해 놓은 거 보면 난 용서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난 저 사람 못 봐준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용서 못하겠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용서 못하겠다고 말 안 하고 용서 안 하는 거죠. 그냥 그게 편하고. 근데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이 빨리 막 하라 그럴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왜 자꾸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급하면 하나님도 급할 것 같죠? 근데 내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천천히 용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갈등의 당사자를 피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피해를 준 사람도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도 그 사람 이야기는 알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내공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에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밀양에서 나오는 전도연의 영적인 가장 큰 실수는 자기가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준비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상대방도 준비가 되었는지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나도 준비가 됐다면 알려주십시오. 준비와 준비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그 사람도 준비시켜 주시고 그 사람 준비됐다는 소식을 내가 좀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물었습니다. 내가 만난 이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은총을 입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 동생아,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네 것이니 네가 가져가라. 마지막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최종 목표를 분명히 하라. 화해의 마지막 단계는 최종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에서가 물어봤어요. 여기 막 가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보물 상자들이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면 이거 다 형님 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사실이었어요. 야곱의 마음속에 인간관계는 뭐니 뭐니 해도 money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근데 야곱이 끝까지 부끄러워집니다. 에서가 야 나는 살 만큼 잘 산다. 이거 다 가져가라. 여기서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람으로 많이 기억하지만 그는 억만금을 주어도 동생과 바꾸지 않는 아는 형님이 아니라 친형이에요. 동생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좋은 형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갈등 관계에서 우리의 최종 목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요즘은 다 보상의 문제예요. 야곱이 보낸 예물은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두렵기 때문에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용서는, 영적인 용서는 보상을 초월해요. 에서가 물질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상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철수 엄마네랑 태산이 엄마네는 치료비에 대한 합의를 잘 보고 적당한 보상을 잘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마음이 뒤틀리잖아요.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지만 모두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최대한의 보상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를 보시겠어요? 우리 안에 그 정도 보상이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 정도 돈이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 정도 자리를 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제스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내놓을 건데, 무슨 카드인데? 용서보다 보상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보상 없인 용서도 없는 거예요. 보상이 나쁜 거 아니에요. 보상 필요해요. 사회보험제도도, 여러분, 자동차 보험제도도요, 목사님을 순교자로, 선교사님을 순교자로 잃은 사모님들을 위해서 영국에서 처음 보험제도가 만들어졌어요. 보험이라는 거, 보상이라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보험과 보상이 인생의 마지막 위로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고 보면서 웃는 거 아니에요? 남편을 잃었는데 막 물 뿌리면서 10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광고 보면 뭐야 저게? 아니, 남편을 잃었는데 물 뿌리면서 10억을 넣었습니다. 그럼 10억이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뭔가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보게 되잖아요. 전 그거 보면서 영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보상이 화해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보다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잃는 것보다 사람을 잃는 것이 더 큰 손실이라는 거예요. 피해를 회복하는 데 비용이 드는 만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의 보상에 집착하게 되는 마음 자체가 그 사람이 괴물이 되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용서와 화해의 가치보다 보상과 물질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망가지고 있는 갈등의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최종 목표가 어딘지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관계 자체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요, 복음의 정수라는 로마서를 쓰고 맨 마지막 16장에 뭘 씁니까? 사람들 이름을 써요. 복음의 결국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후회가 되는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회가 되는 관계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지? 라는 관계들. 애써 내 마음을 붙잡으면서 참 그 사람이랑 좋았는데, 그 사람을 단정 지어야만 이 편안한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망가진 사람이니까 노. 그 사람 나한테 너무 많이 피해 줬기 때문에 노. 그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예배 때 불편하게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끝까지 그 관계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관계를 잘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옛날처럼 다시 친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알잖아요.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는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피해자와 가해자는 안 만나는 게 최선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매듭은 잘 지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뒤틀려 있는 감정이 내 마음속에 뿌리 박지 않도록. 대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는데 대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견고한 것은 대나무가 자랄 때 그 중간중간 아름다운 매듭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무슨 강요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용서하세요. 친하게 지내세요. 친구하세요. 예수님도 같이 갈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걸 아세요. 다윗과 사울은 다시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잡아먹히지 않도록 하는 일에는 예수님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불편한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시는 거는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매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하라는 거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매듭을 주님께서 맺기 원하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주님께서 시간에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단단한 매듭으로 견고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친척이나 가족, 또 여러분의 직장, 혹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교회 친구일 수도 있죠. 내 마음을 온통 핥히고 간 태풍처럼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너무 많은 흔적을 남기고 간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풍이 핥히고 갔다고 해서 망연자실한 채 그 도시를 내버려 두는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시 그 자리에 아름다운 도시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도망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오늘은 도망치지 않는 단계까지만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경청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보상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실 텐데, 내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에서 이 청년의 시기에 잘 매듭짓게 해주십시오.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나고 자꾸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규정하게 되지만 그러면서도 나 자신이 무언가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롭사오니 주님,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매듭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매듭을 맺고 견고해지는 대나무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듭이 필요하고 끝맺음이 필요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겹게 했던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매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나한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야곱이 훗날 고백하는 것처럼 난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강요하고 여러분에게 푸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전에 우리의 행동부터 강제로 이끌고 가려고 함부로 트라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만큼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내가 폐쇄공포 공황장애, 섭식장애를 얻었고, 나 그 사람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있고,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었습니다. 난 그 사람 때문에 다시는 못 가는 장소들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들 솔직하게 하나님에게 담담히, 그러나 여러분 입을 좀 열어서 침묵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작아도 괜찮으니까 한번 고백해볼까요? 괜찮습니다. 기도합시다. 진실합시다.
것들만 주님께서 지워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고백한 것들만 주님께서 덮어주실 수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문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것들이 지나간 대로 그저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내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내 마음에 맺힌 것이 있어서 내려가지 않는 체증과 같은 더 가끔씩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영적인 장애물들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쉽게 용서하고 지워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와 형제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와 지나간 한국 교회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두르면 상처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온유함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서둘러 용서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조급하게 용서하고 형식적으로는 용서했지만 용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압니다.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하지? 라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때를 알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때를 알게 해주시고 그 때를 꼭 알려주시고 그때에 아름다운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해를 하고 또 용서를 해도 그와 예전처럼 지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나의 동역자들이고 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잃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라면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또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에 스스로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갈피를 잃은 우리의 관계의 정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원사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거룩한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의 배자 히스팝의 정재현 목사입니다. 이 시간 잠시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히스팝이라는 팀 아시나요?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팀 이름이 His Popular Music, His Popular Culture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음악, 그분의 문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저희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문화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문화 선교팀이 바로 저희 히스팝입니다. 저희가 올해로 약 10년 정도 이제 문화 선교를 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약 7년째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시아를 이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 선교를 하고 있는 청년 선교사들입니다. 20대 초반에 사역을 시작해서 어느새 30대 이렇게 중반이 되었고, 단 한순간의 고백, 한순간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나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께 삶을 드리고 싶은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건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연약한 자들을 붙드셔서 그 저희를 열방 가운데 부르셔서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 그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이 짧은 특순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저희하고 함께 하나님을 조금 더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한번 마음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자, 예다. 예, 죄송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이 시간 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차게, 아주 힘차게 박수 쳐주시면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로 기쁘게 찬양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우리 같은 청년이잖아요. 같은 청년이니까 이 시간 우리 이 청년의 이 기쁜 열정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기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God so loved the world.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Amen. We want to praise God together. Are you guys ready? Clap your hands. Woo! Once again, are you ready? Make some noise. Woo!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Give it up for his pop. Woo, woo. Clap your hands together. Woo! Jesus makes me go high. Jesus makes me bow down. Let's get it in the house. Oh, 나의 반성. Praise be to God. Rock, rock. Jesus 긴 of down, down. 예수면 down. 이 세상 boom, boom, boom. 그의 뒤로 기름. You stop my pride. High. 내 몸이 멈추지 못하고. Don't stop the worship. Jesus in the building. We are dancing for the Jesus, oh my Lord. Alright, people, round your hand. Oh. Okay, rest of people now, from Thailand. We are dancing for my Jesu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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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e are dancing for my Jesu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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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hout it ou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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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yeah. Amen.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히스파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태국에서 횟수로 지금까지 이제 7년째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그 태국 친구가 같이 왔어요. 네, 한번 소개하려고 이사인데 우리 나짜 나와주세요. 예. 우리 나짜는 얼마 전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갖기 시작했고요. 이번에 이제 한국까지 같이 오게 되는데 태국에서 비보이를 가장 잘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네. 우리 나짜가 한번 자기 소개하고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짜입니다. 라이코 사랑입니다. 풋파사타이. 태국말로 한대요. 네. ดีใจมากครับที่ได้มาที่นี่ครั้งแรก 네, 오늘 이곳에 이제 한국에 처음으로 와서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และนี่เป็นการมาเกาหลีครั้งแรกของผมด้วยครับ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번에 그러니까 한국에 온 게 처음이에요.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온 게 처음이고요. แล้วก็มีความสุขมากๆที่ว่าคนเกาหลีทุกคนใจดี 네, 정말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친절하고 착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แต่ผมคิดว่าต้อง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ครับ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เพราะพระเจ้าเป็นคนสั่งให้ผมมาที่นี่มานมัสการพระเจ้าทำการแสดงกับพระเจ้าทุกสิ่งทุกอย่างครับ 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드신 분이고 저를 이곳에 보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캐니? 네. 제가 감사합니다. 더 말할 거 없냐 물어본 건데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말을 잘했네요. 네, 사실 저희가 아까 그 다른 공동체 예배 있었어요. 네, 두 번째였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저희는 두 번 하는 건데요. 뭐 멘트 준비한 것 같아요. 우리 나차가. 네. 나차 박수 한 번만 더 주세요.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한 곡을 더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댄스 퍼포먼스를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앵콜을 외치시면은 그때 이제 저희가 하나 정도를 뭐 더 할 수 있을까 말까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그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면 노래 한 곡을 더 하고 댄스 퍼포먼스를 하고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네, 맞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저희가 이제 특순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게 사실 저한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 반응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희 팀이. 네. 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지만, 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도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셨죠? 마음을 이렇게 여시고, 네. 한 곡 하고 우리 댄스 퍼포먼스 있는데, 네. 거기까지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큰 박수 주시면 다음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네. Praise the Lord. Yeah. Hey. 미셔너리 뭣도 하마보다 높은 원상이 하나 거리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어 always 내가 외치는 건 오직 십자가지 Way, true, life, cross 나같이 way, true, life, cross, way, true, life, cross, way, true, life, cross 왔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모든 걸 뒤로한 취약 회복을 왔어 Yes sir 끝까지 가겠어 앞으로도 내 인생에 포기란 건 없어 우리 축복
주님의 노래 가슴에 왜 우리는 멈추지 못해요 서울남 속에서 누가 뭐라 했어 너도 나와 같다면 나 예수의 제자 Clap your hands. Woo. Hey,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All right. Sing it together. Amen. 계속해서 다윗처럼 춤추는 His Big Boy Crew. Let's go. Let's go. Right, people, not too hard. Praise the Lord, the Jesus Christ. Alright. Okay, next, the big word. We got jury. Let's go. Yeah, 춤추는 pastor humble lucky. 여호와를 찬양하는 people Jesus. Woo! Praise the Lord Jesus Christ. Hey, hey. Yeah, yeah. People Nacha from Thailand. Woohoo! Let's go. Oh! Woohoo! People Nacha. Woohoo! Yeah. Let's go. Okay, next the people roll with. Woo! All right. Woo! Okay, next the people Jurong in the house. Jumps in a person, humble like king. Alright.
Yeah. Raise the load. Big boy Nacho. Oh. Woohoo! This bar free boy crew. Let's go. Oh. Rock and roll rib. Let's go. Okay, rest the people around you want. 다시 소리 질러. Woo! Yeah. Woohoo! Aye. Amen. 제가 정말 예상을 못 해왔고요. 이 앵콜이 있을 줄 준비를 전혀 안 해왔는데 어떻게 한 곡이 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중요한 광고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티셔츠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조금 앞으로 가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티셔츠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15,000원에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티셔츠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주시면은, 이 티셔츠 금액이 태국 선교 금액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중요한 광고라서요. 제가 너무 힘드네요. 헐떡거려. 제가 나이가 35이에요. 우리 목사님과 제가 1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 이렇게 막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막 뛰셔야 되는 노래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뛰시면요 정말 이상한 분위기가 될 거예요. 네, 한번 일단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요, 네, 예. 그리고 앞으로 좀 나와 주셔도 돼요. 좀 몇 명만 나와 주세요. 네. 네. 우리 뭐 예배팀이라던가, 있잖아요. 예. 같이 좀 스태프들 이렇게 앞으로 나와 주셔서 저희가 이제 같이 그런 어떤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한 2분 정도 나오셨는데요. 같이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진짜 그냥, 잠깐만. 안 일어나신 분도 계시네요. 네.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같이 이제 뛰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되고요. 한 2절부터는 여러분들이 막 정말 신나시면은 여기 위로 막 올라오셔야 돼요. 네. 우리 저희 목사님도 올라오시고, 네. 우리 예배팀도 다 올라오셔서 같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이 노래가 저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이 시온의 땅들이 열방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 같이 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9월 11일 날 이제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고요. 내일 저희가 이제 거리 예배가 신촌에서 거리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저 이렇게 오신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오신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네요, 눈빛으로. 네, 함께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줄 몰랐네요, 여러분. 네. 아까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조용한 분들인 줄 알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앵콜곡 그러면은 예상치 못한 앵콜곡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You already know it's your boy, Young praise on the microphone. 뒤를 보지 마. 저기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빛을 바라봐. 우리 바라보는 그 은혜 손을 잡고서 날아봐. 시온의 향기가 너와 나를 비추고 있잖아. Just to be alright. 저보다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Yeah, please get a microphone. Hey.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누가 바다가 춤을 추며 함께 celebrate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 분명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야 부정할 수 없다고 I believe real love with the cry Their love separate us with the cry 절대로 쉬고 쉴 수 없는 나까지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주만 나는 나까지 주는 daylight 살아 숨쉬는 moonlight The shining star Shining star Put your hand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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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Okay. Just to be alright. Alright. One more time. Just to be alright. Praise the Lord. Hallelujah.